오늘은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는 그리로 도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도피성은 사랑과 정의의 장소입니다. 우리 9절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로부터 할당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토록 하셨습니다.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곧 부주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가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 동해 보복의 원리,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보복 원리에 근거하여 복수하는 것이 고대 근동 국가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상당 부분 이러한 보복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한 복수와 또 살인을 저지를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여서 부지 중에 즉 실수로 타인을 죽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피신케 하심으로써 생명을 보존토록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이 11절의 말씀은 곧 너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가리키는데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부지 중에 타인을 살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관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명 고일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일이란 말은 이 기업 물을 자, 또 보수자를 뜻합니다. 이는 친척으로서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적인 보복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피해 보복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하면 이번에는 피해 복수를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다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가족과 가문과 공동체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면 물론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도피성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상대가 원한을 품고 유업을 하고 보복을 한다면 자신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상대에 대한 또다시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복수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바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너그러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죄에서 돌이킬 것이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심이야말로 용서와 화해가 복수보다 더 강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보여줍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하여 지정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도피성은 비록 고의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 그런 살인자를 살려주기 위한 곳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12절에 보면 살인한 자를 도피성에 무조건 들이지 않고 반드시 회중의 판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만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판결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도피성에 머무르게 된다 할지라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을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한 만큼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황급하게 도망쳐 오느니라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에 이 대제사장 죽기까지 몇 년 또 혹은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감옥 생활보다도 더 힘겹고 어려운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보여주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여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는 점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십자가를 대할 때 결코 사랑이라는 일면만을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일면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일면인 바로 그 공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당신의 독생자를 그곳에 못 박아서라도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정하신 공의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엄정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여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12절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신하여 재판을 받기까지 복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일단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반드시 그 행위가 실수로 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인한 것인지 심리를 받은 후 그 판결에 따라서 도피성에 머물러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고 또는 죽음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 이하에 보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 행위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란 범주 안에서 심판이 보류된 채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결국을 예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상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항상 그때그때마다 상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이 이르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하여금 그 죄가 계속 쌓이게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심판한 날 딱 갔을 때 그 쌓인 죄값을 반드게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불의한 일들이 행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 더더욱 담대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한 날을 정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 때 있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땅에 정말로 큰 재앙이 임할 때에 한 사람은 휴거로 데려감을 받지만 한 사람은 또 이 땅에 남아서 그 고통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함께 우물 틔우고 자라갑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풀덩이에 던짐을 받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주는 한 목초지에서 함께 자랍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세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는 서로 갈라져서 각각 다른 운명에 취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는 같은 세상 같은 교회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처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도피성에서 잠시 머물다가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재판을 받아 실수로 살인한 자는 삶은 없고 고의로 살인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죽음에 처해지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생의 결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듯 판이한 종말을 맞게 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도록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에게 열린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과 가나안 땅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도피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실제로 당시 도피성은 어느 곳에 있었든지 반나절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정삼각을 이룰 만큼 동일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것으로 행하는 길에는 군데군데 도피성이라고 큰 편말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길로 넓고 반듯하게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한 자를 정죄하기 앞서 먼저 그들이 죄의 두려운 결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히 나와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제는 반나절이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그 순간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무서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더 큰 고통에 처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의 죄를 정죄하기 앞서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속히 그들이 죄와 고통에서 또 무서운 결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더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나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달려가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무서운 고통과 심판으로부터 구원과 평안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가깝고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도 피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도피성은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문은 결코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그 문은 혈통이나 민족, 신분,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식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하는 거류민조차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음을 알게 합니다. 생명은 신분과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언제나 절대적인 소중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문, 곧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며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정녕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면 물론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